우리가 이제 평생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 평생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깐 신앙, 잠깐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끝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섭섭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맨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막 이렇게 돌아만 다니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제 우리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간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인가. 얼마나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면은 그래서 성경의 그 2000년 전에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발탁받은 분들이 기록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요, 너무 은혜가 되고, 특히 그 유다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의 이제 그 형은 아니고 야고보의 이제 동생 되는 분이 유다잖아요. 유다가 성경을 하나 썼어요. 그게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 후서하고 이제 이게 그 공통된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유다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그 반갑게 대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도 해주고, 물론 이제 유다는 그 예수님이 큰 형님이잖아요. 육신의 큰 형님이지만은 유다서를 보면은 우리 큰 형님이 우리 메시아야 그런 말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종 야고보를 이제 형제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기의 신분을 하나님의 종으로다가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기록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 되어 주시고, 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유다의 탁월한 그 성화.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용어를 잘 알아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칭의는 뭐냐면 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내가 뭐 해결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해결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하고 그분에게 물어봐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특히 죄 문제는 우리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의롭다라고, 죄가 없어 너는 이렇게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뭐 없이 그냥 싹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내가 네 죄값을 다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 안심해도 돼. 칭의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원죄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죄에 이제 거기에 이제 자본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막 살면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가야 돼.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를 간다. 물론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 그 개혁교회에서는 성화의 단계를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는 거야.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 성화의 단계를 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제 도를 닦고 가지고 이렇게 도 닦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개혁교에서는 공로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이제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동생 되는 분이 유다인데, 물론 이분은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육신의 동생이니까 이제 이 친구를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분들 중에서 형제 되는 분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야고보하고 유다도 육신의 성님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믿진 않았습니다. 구세주로 믿진 않았어요. 그냥 훌륭한 형님으로 이렇게 알았겠죠. 그런데 워낙 똑똑하고 예수님이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생분들이 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잘 따랐겠죠. 그런데 뭐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워낙 똑똑하고 뭐 소위 말해서 말썽을 안 일으키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메시아로 믿어지는 거는요, 절대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100% 성령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나요.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돌을 닦아야지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동생분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이제 야고보를 이제 만나가지고, 육신의 이제 형님이죠. 그 동생 되는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자, 이렇게 부활한 것을 보니까, 형님이 메시아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네. 그러고 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막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그 야고보 자신도 이제 항상 우리 육신의 형님이라기보다는 메시아로 이렇게 믿고, 유다 자신도 그 이제 그 야고보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동생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분이구만, 이렇게 할 수.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근데 이 편지의 그를 받는 분들이 이 25절까지 짧은 이제 말씀이지만은 그 내용에 굉장히 그 유대주의적인, 예를 들면 뭐 발람이 나온다든지 또 그 유대인들 하면은 다 알만한 그런 내용이 막 나와요. 보면 이런 거 보면 이방인들에게 보낸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단번에 급한 거예요. 왜냐면 그 베드로 전서도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도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그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방탕영주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요즘도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다가 이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하고 공통된 게 많은 게 뭐냐면, 이 베드로 후서를 유다가 이제 이렇게 읽어봤겠죠. 읽으면서 우리 선생님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면 그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공부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성경도 잘 알고 구약에 대해서 해박하고 똑똑하고 이제 그런 분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잘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히 이 방탕영주의자면 뭐냐면 요즘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한마디로 뭐 그런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간에 문제를 많이 일으킨 그런 이단 중에서 거기 사상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별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유다는 이거를 반드시 20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날은 더 많죠. 그때에 그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도 거룩한 삶을 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잘 담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도 그릇된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릇된 길로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우리가 탁월성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주 겸손하시고, 그리고 이게 아주 그 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아주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그 구약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책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보니까 이분은요, 보면 5절을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이 사단을 이제 지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우리가 마귀라든가 귀신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와요. 보면은 이런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거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의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여러분들 가인이 가인과 아벨, 아담의 첫째 아들님이 가인이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야. 그래서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서,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발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에 그 모압의 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죠. 이 친구한테 이제 매수를 해, 돈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퍼부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람이 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성적으로 그 여인네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타락시키고, 이제 물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해 버리고 말해 보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내용을 발람도 알고, 그러니까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으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에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런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주 헛되게 살다가 여러분들 신앙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지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오직 삼일째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고,
그럴 때 우리가 자 이렇게 더위를 이렇게 보내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우리가 그 가는 날까지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세어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죽는 날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린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사는 거를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고, 이런 내용을 이 유다는 잘 정리해. 2000년 전에 벌써 후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한국 교회를요. 왜냐면 너무 미신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직등 계시 받았다는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이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딴 소리 나가 앉아 있고 뭔가 이렇게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벌써 그 유다서를 보니까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성경의 저자를 선택해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할 때도 기계적으로 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뭐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유다서를 보면 이거 예수님의 동생 되는 유다가 기록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소위 말해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도 우리가 세수도 해야지 되고 시간도 정해야지 되고 이런 뭐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착한 일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만 말씀으로다가 바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난, 지금도 뭐 거짓 뉴스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보면은 지금도 뭐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사람들이 뭐 보통 거짓말을 여기 보면은 이 발람을 이렇게 매수한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도 돈을 주고 매수한 거예요. 맨 거짓말하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잡아줘야지 돼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거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우리가 성전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찾아서 이거를 확인한 거를 또 다른 후손들한테 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그 삼위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보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나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경 66권만을 믿고, 그리고 언약,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우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로 다 이렇게 미리 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도 만들기도 전부터 우리를 눈도 자같이 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모르죠. 보면은요, 이게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땀 흘리고 다른 사람을 그냥 다 이렇게 넘어뜨려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겨 먹어야지만 내가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뭘 잘 먹고 이렇게 건강하고 그러면은요, 마치 내가 그거를 보고 기뻐하고 완전 다른 나라
세계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전에는 나만 자꾸만 욕심 부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그 복을 우리가 막 갖고 그냥 나만 그냥 막 누리고 막 권력을 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면 이런 말씀을 많이 알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빨리 내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보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또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알아요. 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진짜 그 어려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극복하고 또 이단 사이비에 있다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잘 됐죠. 이단 사이비로 가야 돼 저거. 이게 아니고 그런 데서 나온 사람들을 배나 이렇게 참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을 놀러 먹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OECD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그래도 저 나라가 그래도 좀 품격이 있는 나라구나. 좀 이게 대화가 좀 나누고 그래도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다. 오늘도 제가 글질 안 해도 이제 회사 가서 이제 우리 직원들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여기 어느 분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이제 차 한 잔 이렇게 마실 사람이 있으면 누구하고 차를 마시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우리 이사가 글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전에는 제가 우리 딸하고 큰딸이 자꾸만 자기를 지적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따님께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요즘은 그 자기 딸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싶다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보면 누구라고도 여러분들 그래도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죄인을 만나서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너무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예수님 만나면요 각종 질병에서 고침도 받고 영적인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조화가 저로 바뀌어지게 되고 저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싱긋싱긋 웃고 다니고 그래. 하나님의 영이 저 안에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을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거를 자꾸만 이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바르게 모든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 싶어 하지 그릇되게 엉터리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보면은요 어떤 친구들은 안 죽는다고 자꾸만 그런데 속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에 우리 육체는 죽어요. 물론 영혼은 안 죽죠. 그러니까 그걸 잘 설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 여름을 참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만큼 귀한 분은 없어요. 그분만큼 좋으신 분은 없어요.